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을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본 내용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일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것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교훈과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3장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뭐 환상도 많고 이상도 많아서 특별한 책으로 보지만 사실은 편지예요. 일반적인 편지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이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언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2장과 3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편지니까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편지의 내용은 뭐 간단하죠. 그렇죠?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싸워서 이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주께서 보살피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보살피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일 들어가면 4장 1절에서 20장 10절까지 지금 있는 일은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했지만 또는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속히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당차 무슨 일을 지금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일,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시냐?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라 해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다예요. 지금 자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 지금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의 모습이 4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제 하신 일이 뒤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심판.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 이게 지금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지금 보여준다고요. 미리. 뭐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4장에서 7장까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왕이다. 이 주라는 말은 뭐 왕이다 또는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뭐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영광과 권세를 가진 주님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4장과 5장이 그 중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천상에서 미리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가면 뭐 하시는군요? 심판과 구원하시는 주를 보여준다고 했죠. 자,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는데 첫 번째 4장에서 5장까지가 영광스러운 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게 영광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 가면 이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합치면 뭐가 돼요? 영광을 가지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주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지금 4장에서 5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부분을 했죠.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냐? 첫 번째 부분. 자,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좌가 나와요. 보좌. 하늘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4장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 근데 그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있는 모습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은 그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떤 분이시냐, 그게 오늘 볼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제를 인을 떼시는 주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자, 보좌에 앉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이 뭐냐면은 인을 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용이 단순해요. 이제 오늘 5장에서 볼 내용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 앞으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5장에서는 인을 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만물과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용은 잘 했는데 왜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 성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당시에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 7개 지금 있죠. 근데 그때가 바로 로마 통치 시대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주 90년, 100년 어가인데 그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지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란을 받았는데 뭐 죽고 피 흘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은 뭐 죽었다 또는 이제 피 흘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뭐 배척도 당하고 또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유리하기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죽음과 피 흘림에 대한 어떤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주님이 가신 지가 그 당시에 한 몇 년 되나요? 60, 70년 됐죠. 근데 오지는 않고 환란은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요. 도대체 주님은 살아계시는지,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지, 주님이 약속대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막 피를 흘리는데 두렵잖아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라고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어린 양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좀 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알고 있죠. 장차 내가 내 뜻을 이룰 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 전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적도로 살펴볼 부분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렇죠?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해석을 하는 상황이에요. 4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뭐 금은 동철해가지고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뭐 가슴은 어떻게 생기고 뭐 다리는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뭐 파사, 또 뭐 헬라, 로마 장차 있을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어날 일들을. 그때 해석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그 모든 나라가 세상에 써지는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국을 올려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미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가 있는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더 그 내용을 보면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 지금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했고 왕자가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보좌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계시록에는 여기는 지금 왕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 권세를 의미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보좌, 왕자.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천천만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13절 볼까요? 거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의미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 하늘 구름 나오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인도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권한을 다 줬어요. 권세, 영광, 나라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그건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도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를 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고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인자가 뭘 받았어요?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나라도 받았어요. 영원한 나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광과 권세를 가진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도 오잖아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죠?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땅에 있는 교회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지 통치하시는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지 이게 참 너무나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현실은 피 흘리고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미리 다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이게 이미 일찍이 구약에서 다니엘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해서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는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통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7 교회에 대해 교훈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 알아. 잘하고 있어.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 회개해야 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런 영광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환난받고 어려움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할 거야. 그걸 미리 다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또 그 당시에 그 로마 통치 안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지금 그 다니엘 시대에 예언했던 대로 뭐 바벨론, 뭐 파사, 헬라, 로마가 생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냥 로마예요. 거기서도 무서운 나라라고 했어요. 아주 무섭고 엄청나게 무서운 것으로 표현되는데 로마 같이 강대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하고 하늘에서 다스리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상에서는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가 보좌에 앉으면 그 주위에 아마 삥 둘러서 수많은 대신들과 권세자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무너지죠. 무너지고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최종 승리의 모습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재림으로 나와요. 재림으로. 최종. 현재는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약속된 최종 승리는 재림으로 와요. 그죠? 주님이 내가 구름 타고 반드시 간 대로 다시 올 거야. 그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뭐 16장 27, 28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그렇죠? 음부의 권세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지켜서 승리하게 할 거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이기도록 하시려고. 자, 이제 어떤 내용의 흐름은 이해했으니까 그냥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을 떼시는 쥐에 대한 찬양인데, 첫 부분에서는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천사와 만물이 역시 찬양을 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해버렸어요. 자,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루마리 아시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봉해버렸어요. 일곱 인으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인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일곱 인의 그 감춰진 책에 써진 내용. 이것도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요. 어떻게 비슷하죠? 그죠? 계시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팎에 글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곡과 재앙의 말, 심판의 내용이겠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봉함하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9절, 그 뒤에 9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봉함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요. 지금 이제는 근데 지금은 그걸 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정한 때 마지막. 그게 바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봉함됐던 그 심판과 그 대적에 대한 어떤 멸망, 그 진노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펴서 진행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역사를. 근데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인자.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죠. 그걸 떼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거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권세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떼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울지 마라. 누가 이겼다. 누구냐면 그게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는 여기서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은 사자. 왕의 상징이에요. 사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왕, 사자. 왕이에요. 왜 사자란 말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거예요. 왜 사자란 말을 썼어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했죠. 예언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사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빨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9절.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야. 그죠? 규가 왕이 통치하는 지팡이라고 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지금 왕의 홀이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안식을 줄 통치자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서 사자란 표현을 쓴 거예요. 왕으로서.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다윗 왕으로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다윗의 뿌리래요. 뿌리는 어디예요? 더 이전에. 더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도 되지만 다윗의 뿌리도 돼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어요. 22장 16절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결론이에요. 마지막.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기는 자손까지 나와 있죠.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지금 증언하겠다. 근데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세워줬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그렇죠? 실제적으로 다윗의 뒤에서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왜 끊어져야 돼? 이게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나라는 아니잖아요. 진짜 참 다윗 왕, 진정한 왕이 와야 돼요. 그게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7절, 예레미야 30장 9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해가지고 진정한 왕, 다윗 왕, 진정한. 그리고 진정한 목자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그것을 약속대로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의인을 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어린 양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그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이 어떻게 되냐면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7뿔이라는 의미는 뿔은 그 당시에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권능과 영광의 상징인데 그것도 7뿔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7눈도 마찬가지죠. 7도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7 영. 완벽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였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뭔 소리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근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검은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건 기도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 이분이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검은 거를 드렸다. 검은 거는 뭐 할 때 하나요? 아끼니까 찬송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은 거는 이제 뭐 구약시대 보면 다윗시대 보면은 찬양대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갖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비파로 찬양하라 그런 표현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쓰는 도구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 근데 이제 기도를 표현할 때 향이 올라가는 모습을 어떤 이제 기도와 더불어서 표현을 해요.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곧 기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왜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고난 당할 때, 그렇죠? 시편에 보면 기도가 전부 다 다윗이 막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괴로울 때 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계시록 6장 나오죠? 6장 9절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지킨,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잠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때가. 그뿐만이 아니죠. 자, 8장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일곱째 인될 때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예.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11절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장로와 생물들이 있지만 그 주위를 둘러선 또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들어서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모든
장로들, 내 생물들 할 것 없이 천사,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모든 걸 다 돌려드려요.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열방과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니까 성도들도 거기서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너희가 어렵지만 어떻게 한다? 지금도 살아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대적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뜨신 약속한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예수님은 나를 너희가 믿어?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가는 걸 믿어?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흩어져요.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다 떠났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예수님은 승리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우리도 너희도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와 함께 앉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너희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약속, 영원한 성취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